우리가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이 뭡니까? 첫 번째 고백이 지난주에 봤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거였죠.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죠. 사도신경은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을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루어진 구원을 적용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사도신경은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을 딱 보면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서부터는 성령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는 마지막 부분이죠. 교재가 입구 부분에 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거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교회와 미래에 대한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럼 제일 많은 내용이, 사도신경을 딱 들여다보면 제일 많은 내용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구성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기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이슬람교와 달라지는 거예요. 이슬람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거는 이슬람교도 똑같아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 다 갈라져 버려요. 이슬람교는 예수는 선지자야. 기독교의 많은 이단들이요 이 부분을 거절했어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정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역사에 보면 사단이요 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다, 다양하게 공격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당했지. 우리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신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입니다. 영원한 것,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내용이지요. 믿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게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심은 뭐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3분의 2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3주 동안 같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이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신성, 하나님 아들이란 말은 신성,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아,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맞는데요, 충분한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유일하신 아들입니까? 여기서 유일하신 아들이란 말은 진짜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입양되는 거예요. 양자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아 그랬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은 한 분밖에 없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자신이 증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증언.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똑같은 음성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든 제자가 따라가진 않았죠. 수제자 3명만 따라갔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예수님 따라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옷이 휘어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오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막 그랬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도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독생자가 나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아들, 딸은 사람이잖아요. 돼지의 새끼는 돼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성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격적인 뉴스는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자기들의 기준으로 판단하다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결론 내렸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신성모독자, 하나님이 아닌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게 유대인들의 판결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그거는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이라 안 부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호와 증인이 아무리 와가지고 예수님이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만든 제일 뛰어난 피조물이야,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하고 다른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을 7번 썼어요. 여러분 대충 생각나신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강단에도 나왔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7번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한글로 보면 모르는데 이 원래 신약 성경이 그리스 말 헬라어로 쓰였잖아요. 헬라어로 나는 뭐뭇이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게 에고고요. 뭐뭐이다 이게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이 에고 에임이는요 사람이 쓰면 큰일 나는 표현입니다. 신성 모독자로 욕먹는 표현이에요. 요거는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7번이나 더 많이 하셨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7번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 됐을 때 이 에고 에이미란 말이요 사람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요 영어로 하면 나는 I am who I am 이거든요. 그거를 직역하면 스스로 있는 자는 약간 의역한 거예요. 약간 멋있게 번역한 거고, 그 히브리어를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 나는 나다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단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태양 같습니다 이러는 순간 하나님의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하고 같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설명할 단어가 없어요. 너무 위대하고 뛰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뭐라고 제가 소개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게 에고 에임입니다. 헬라어로 바꾸면요 나는 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표현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지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지. 아니면 왜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든지 정신병자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선지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을 정면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어요. 유대인들도 알아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은 좋은 분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요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거든요. 사복음서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 7개가 나옵니다. 부활까지 치면, 가장 완전한 표적인 부활까지 치면 8개죠.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은 무슨 표적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렸어요. 물질의 성질을 바꿔버려요.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이죠.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어요. 왕의 신하 아들이 와가지고 내 아들 죽어가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집으로 가라. 아들이 나았다. 믿고 가는데 나았대요. 말씀만 가지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고칩니다. 이거는 귀신이 따라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닙니다. 귀신도 이런 종교인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긴 하죠. 근데 예수님이 행한 이적은요 아무도 못 따라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 9절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어떤 의식도 없이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고쳐버렸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5절에 지난주 강단에서 나왔죠. 오병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하나님이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 구약의 여호와께서 그러셨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오병이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가요. 마태복음 6장 16절 21절에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자연 법칙이 주님 앞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연 법칙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9장 1절에 12절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버렸습니다. 유전적으로 맹인인 사람을 유전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7번째 기적이 제일 기가 막힙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요, 11장 요한복음 11장 17절 44절에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님 막 춤추고 뭐 부적 부리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로 하니까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옵니다.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문제 아니에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20장 자기 자신도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건 뭡니까?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줬어요. 요 위에 하나님의 교회 있잖아요. 그 이단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씨, 한국 사람 장길자씨, 장길자라는 아줌마가 있는데 그분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초등학교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중학생 애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예수님 아니야? 이랬더니 하나님의 교회 다닌대요. 그게 잘 됐다 싶어서 내가 하나만 물어보자. 그 장길자 씨를 너네 하나님으로 믿지? 그랬더니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 장길자 씨가 하나님이란 증거 있냐?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많은 표적을 보여줬다. 증거 있냐?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뛰어와가지고 그 엄마가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애들 잡고 누가 얘기한다고 엄마가 뛰어와가지고 우리 애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 그 지금 전도하는데요. 그랬더니 애들한테 전도를 왜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애들한테 전도하면 안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들도 하면서 어쨌든 뭐 엄마가 와가지고 난리를 피우니까 알겠다 그러고 갔는데 증거 없어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끝날 때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다 말하자면 책을 끝없이 써도 부족하다. 성경에 기록된 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중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가지고 한 거예요. 유일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들이 고백했죠. 증인들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것을 본 로마 백부장이 고백했어요. 이 사람 예수님 제자도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도 아닌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는 거 보고 고백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거 보고 고백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본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이 고백했어요. 로마 사람이. 놀랍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나는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 손에 못 자고, 예수님 발에 못 자고 만져봐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만져봐라.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도마가 만져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도마가.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가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증언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셨죠. 예수님이 말만이 아니라 표적들 보여주셨죠. 거기다가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어야겠죠. 그 사도신경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소와 양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이 흘려진 것입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음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살고 죽고 우리가 축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높아질 것인가, 낮아질 것인가, 모든 주권이 생사화복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나님은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만물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에 부족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넘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무릎이 무릎 꿇을 이름. 지금은 예수님 이름에 무릎 꿇고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비웃고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그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미리 무릎 꿇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이분께 내 모든 문제 맡겨도 괜찮은 겁니다. 다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무슨 문제를 못 맡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문제를 해결을 못하겠습니까? 육신 문제를 해결 못하겠습니까? 그분의 지혜대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문제, 염려, 걱정, 근심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걸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면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어로 크라이스트죠. 이 크라이스트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에서 왔습니다. 헬라어 크리스토스가 크라이스트가 되고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리스도가 됐습니다.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자, 그런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선지자.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무도 회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누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신의 도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착하게 살았잖아요.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면 저를 인정해 주셔야죠.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처럼 바르게 살았으면 하나님 저 인정해 주셔야죠.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셔야죠. 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못 가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오니라.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막 무너지고 인생이 좌절이 오고 소망이 없다고 여기지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만나면 빛이 생기고, 예수님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장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 소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님 인정하고 예수님 믿으며 하나님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입고 새 사람 되어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선지자, 완전한 선지자, 제사장이십니다. 아까 저는 너무나 놀랍게요, 이 말씀을 딱 준비하고 왔는데 주보를 보는데 일부 예배 때 똑같은 성경 구절 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교재에도 있죠.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아까 확인했지 않습니까? 미리 확인했죠. 우리가 양이나 송아지의 피로 우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 제물로 내놨으니 어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떤 죄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도 너는 용서 못 받아, 어떤 죄와 사단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하나님의 아들의 보혈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인데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양심을 새롭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히브리서 2장 이 말씀도 확인했죠. 아까 일부 예배 드리면서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의 메인 자들을 해방시키러 예수님이 왔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예수는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믿으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했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증언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했는데, 그거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셨고, 수많은 표적, 사람이 행할 수 없는. 베드로 제자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고, 의심해서 도망갔던 도마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의 주가 되도록 세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맡기세요.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문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예수님께는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는 문제가 안 됩니다. 맡기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맡겼으면 알아서 하실 줄 믿고 내 할 일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복을 누리면서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결론.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성도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정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믿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믿어져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우리의 상황을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자의 기본 훈련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내용이 정리되고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사랑하는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훈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시간이